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온네스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땅에서 용기가 아닙니다. 도전이 아니라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누려야지. 맨날 눌려갖고 살면 우리가 지포도 아니고, 그렇죠? 붕어빵 빵틀에 있는 붕어빵도 아니고 맨날 눌려가지고 눌리면 주름살이 늘어납니다. 한숨이 깊어집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그리고 자기가 우리의 부모인 것처럼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로 속이고 너의 인생은, 너의 삶은 뭘로요? 정해져 있다. 운명 사주팔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시키시 그 약속 언약을 확증하셨습니다. 보증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전도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보면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해줘야죠. Me too, me three 뭐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밤나무 상수리남과 뱀을 당해도 우리 기성세대 우리 중직자는 가요. 이 땅에 얼마나 더 오래 사시려고 합니까? 많이 살아도 결국 냄새 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루터기 남겨놔서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 그러니까 옆에 우리 그루터기들, 우리 렘넌트 봐보세요. 요놈들이 우리 온네스의 거룩한 씨들이에요. 그렇죠? 그 씨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다른 생명, 다른 것이 깃들지 않고 예수 생명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의 그루터기라. 이 땅. 우리 온네스의 그루터기. 여러분들이 오늘 일본에 갔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왔겠지요? 오늘 오고 있어요? 감사하다고 우리 렘넌트, 우리 일본 렘넌트 대회에 가서 우리 성도들한테 감사떡도 하고, 물론 부모님들이 했겠지만 감사하잖아요. 고맙고. 그놈들이 우리의 거룩한 신. 돌아오는 주에 이제 우리가 렘넌트 그 선교대 이제 마감이거든요. 이제 등록이. 그래서 선교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뭐라고요? 나의 그릇. 선교는 그리스도의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릇을 채워야 돼요. 선교가 주님의 그릇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237, 5천 종족입니다.
이 선교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목회자들이 가서 예전에 이제 하고 했는데 지금은 가서 랩런트들 또 신학생들을 키웁니다. 얼마 전에 싱가포르 우리 RTS도 우리 교회가 같이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신학생들이 지금 계속,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같이 하자고. 얼마나 많은 싱가포르에 있는 그 선교사님 벌써 12개의 나라, 미얀마, 우리가 저도 처음 듣는 나라들도 있어요. 종족들도 있어요. 아무튼 선교는 하나님이 주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 정체성을,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를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운명 사주팔자 12 그 있잖아요. 띠 막 묶어가지고 사주팔자로 거기서 빼내가지고 주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자의 선포자입니다. 이 복음 가지고 전 세계 2, 3, 7, 5천 종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라, 민족, 특히 여러분 친족, 가족, 또 여러분의 친구,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포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목사님이 우리 성도의 일생을 정리해 줄게요. 정리. 어떻게 정리하냐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한평생 살아요. 두 번 못 살잖아요. 한평생. 많은 사람은 100살까지 살고 적은 사람은 6, 70에 가고 한평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살기 때문에 한 목회자의 메시지를 듣고 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걸 뿌리 내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일생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부탁인데 자기 현장을 지켜. 목회자는 강단을 지키고 성도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지키라고. 그 자리를. 그 자리에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리가 열매 맺는 자리입니다. 어디 가서 열매를 맺을까? 여러분의 엉덩이에서 뿌리가 나서 양분을 빨아들이고 여러분의 팔로 봉사하고 헌신해서 가지가 뻗어나와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우리 온네스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부심이에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 내 자리, 내 자석 여기서 내가 뿌리를 내리겠다. 마가복음 11장 오늘 20절부터 25절 하나님을 믿으라. 아침에 이제 지나가는데 다른 성경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본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에 마른 것을 봤습니다. 그 전 사항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나오거든요. 아침에 예수님이 나왔을 때 배가 고파 시장하신. 그래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뭐 있는가 해서 보시러 가셨어요. 근데 잎사귀뿐이라.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상한 말이 나와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 철이 있고 때가 있잖아요.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수출품입니다. 길거리에 바닷바람도 오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때가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무화과 말린 거 뭐 이런 거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 굉장히 중요한 수출품이거든요. 예수님이 나무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에요. 무화과 나무 봤는데 뿌리채 마른 걸 보고 베드로가 생각났어. 아니 그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 기적이 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뿌리째 마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 한마디가 뭐예요? 오늘 우리 이번 주 강단의 주제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잎사귀만 무성한 인생이 된 거예요. 열매가 없는 인생. 그러니 시시각각으로 뿌리째 마르는 신앙이 완전히 뿌리째 드러나 버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병이 뭐냐면 의심병, 불신앙이라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실체가 되셔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서 네 믿음을 보여주라. 열매가 없어. 그러니 우리 생각, 우리 마음에 무슨 완전히 낙심하고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으면 되냐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주여 저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그러지 않으면요 자꾸 의심이 나요.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한 줄로?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요 기도의 믿음은 어디가 있냐면요 멀리 있는 것을 땡겨오는 것이 기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대로 되는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루터기 살려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릇을 채워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나는 선포자이므로 주님이 나를 기이한 빛, 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 믿음이 있고 뭐 복음이 있어도요 체질이 좀 용서하세요. 복음으로 좀 때리지 마라. 그렇죠? 우리 온네스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공동체. 주님의 피로 성령으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의 가족이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못난 놈도 있고
못된 놈도 있고 못생긴 놈도 있잖아요. 제가 5남매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원래 6남매였는데 제가 막내가 아니었대요. 다행히 막내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20살에 18살에 시집 갔겠죠. 계산해 보니까. 예전엔 다 그랬잖아요. 그 나이. 그리고 저기 섬, 여러분 잘 아는 전장포, 나골도 있잖아요. 새우잡이 멍텅구리 배 있잖아요. 그 새우젓 많이 나는데. 거기서 애들을 데리고 목포까지 와서 이제 힘들죠, 어렵죠. 그냥 부모의 헌신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후대들을 또 우리 랩런트들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효도하고 부모에게 하는 것은요, 부모가 존경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못난 점, 우리보다 불편한 점 많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없으면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그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래야지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람들은 오래 살려고 이것저것 다 먹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운동도 하고 건강보조식품도 먹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뭐 체질 관리도 하고. 그런 사람이 빨리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4월달 지나 5월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에게 헌신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다른 것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불편하고 어렵고 안 보이고 믿음이 안 생길더라도 제발 부탁인데 불신앙인 말만 안 해도 돼요. 말만. 말이 곧 행동이요. 말이 곧 실천이잖아요. 그래서요.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것을 봤을 때 불신앙이고 의심하는 병이 돌면 여러분이 입을 닫는 침묵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때 침묵하고 입을 닫으면서 계속 고백하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아침에 성에 들어가서 시장에서 길가에 한 무화과를 보시고 가서 잎사귀밖에 없어. 아무것도 찾을 것이 없어. 나무에게 이르되, 희한하죠. 나무한테 말을 해. 그럼 여러분 똑같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업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다못해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닭이라도, 개라도 말하세요. 예수님은 여기서 저주했지만 여러분 축복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과를 2개 놓고 이 한 사과에게는 사랑한다, 이쁘다. 한쪽 사과에는 볼 때마다 막 저주하고 오세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칭찬하고 이뻐한 사과는 색깔이 좋고 저주하고 욕한 사과는 완전히 비틀어지고 말라. 우리가 자식들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키우면서. 여러분이 하다못해 식물 키우고 동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가정, 가문, 특히 여러분의 산업에 축복하고 그리고 불신앙하지 마세요. 이번 달도 적자다. 여러분이 말 안 해도 통장이 찍히잖아요.
적자인지. 근데 왜 굳이 말을 해? 말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내 산업이 잎사귀만 하나님의 열매로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잎사귀가 있어야지 꽃이 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무화과가 곧 말랐는데 제자들이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무화과 나무 어째서 말랐습니까? 여러분이 질문할 거 아니에요. 내 속에서 나오는 질문. 하나님, 나는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해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말랐습니까? 아니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병은, 내 가정은 회복이 안 됩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루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면 두 본문을 등치시키면 이렇게 답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으라, 다 받으리라. 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단은 좀 희한해. 우리 길가에 뿌려진 씨 비유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씨만 딱 주워 먹어버려. 그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문제 사건 오면 싹 다 잊어. 희한하죠. 그 머리가.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한다고 해서 주는 하나님이면 여러분 종교생활인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두 번째가 큰 물고기 153마리. 볼펜에,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 써져 있잖아요. 그 모나미 회사 사장님이 싹 다 망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만든 볼펜이 그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고난당하기 전 본문이고, 두 번째 이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예요. 제자들이 싹 다 도망가 버렸어. 예수님이 죽은, 믿고 따르던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합니다. 그때 그 제자가 베드로, 디모데,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의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부활했다고 저기 여자들이 와서 말했잖아요. 안 믿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진 기준, 표준, 수준 내 거. 나는 물고기 어부니까 그거 잡아야 돼. 그들이 모두 다 함께 갑니다. 가서 배를 타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해. 어부인데 평생 그러고 살았는데 단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니고 물고기 안 잡았어.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기술이나 경험들이 없어지거나 안 그러잖아요. 자전거 한번 배워놓은 사람은 몇 년 안 타가도 페달 몇 번 밟으면 가잖아요. 수영할 줄 아는 사람, 어렸을 때 수영했는데 어른 되고 수영 안, 그래도 바다에 빠져놓으면 수영합니다. 이 사람들이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어. 날이 새어갑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물고기가 있느냐? 대답은 없습니다.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으로 안 돼요. 삶의 현장에서. 그러려고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 듣고 따라다니면서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부활하였다고 안 믿고 내 수준, 내 기준, 내 판단. 주일날 강단 메시지 들었어. 예배 드렸어 분명히. 그리고 가정,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갔어. 안 믿어.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이 있어.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해요? 그러니 맨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어. 무화과 나무에 갔더니 열매가 없어. 줄 것도 없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냐? 주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수준. 우리는 그것 다 버려두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께 사랑하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예수다, 내가 주님이다. 베드로가 벗고 나가서 주님의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며 바다에 뛰어들잖아요. 자, 그 생선을 가지고 우리가 구워 먹자. 그리고 숯불 위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어.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 했더니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려 가득 찬 물고기 153마리. 그렇죠? 여러분이 한 번 그물 던질 때마다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이 현장에 갔더니 여러분이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생각해보세요.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믿음이. 자, 결론을 지어봅시다. 이번 주간은 우리의 주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죠?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고, 두 번째 기적은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두 개 다 기적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도 기적이고, 그 다음에 믿었는데 그대로 된 것도 기적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예요. 뭐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것에 세부사항이 있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 수준, 내 경험 내려놓고, 아니 그물 던질 때를 누가 더 잘 알겠어요?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이 어부들이 더 잘할까요? 예수님이 더 잘할까요? 경험, 판단으로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부라니까 이름이. 그리고 직업이 어부예요. 이 사람들 말이 맞겠지요. 그런데 내 수준, 내 경험, 내 기준을 내려놓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 한 행동,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그냥. 아닌데요. 이거는 우리가 던져봤어요. 아니라니까요. 배 오른편에 왼편에 우리가 다 던져봤잖아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의 오른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오른편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강단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자리가 자리매김 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자리가 뿌리가 내려져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가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배 오른편에 던지라.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 강단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루터기를 거룩한 씨를 이 땅에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선교의 그릇을 채우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은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 그대로 되는 현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